오늘 니체의 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잘라 말하라. 단호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도 말라.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일단은 단언하라. 잘라서 정확하게 밀도 있게 말하라는 거야. 세밀하게.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돼요? 이 말 하고 난 뒤에 말만 끝나면 안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 만약에 단언했어요. 근데 말로만 끝내고 이쪽으로 조금 와요. 이쪽으로. 네네네. 단언하고 행동은 안 해. 그럼 그 사람 말에 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해요. 사람들은 자꾸 공부할 때 지금 제 말에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잘 지켜봐요. 왜 힘이 없는지. 네. 행동이 안 따라가니까 안 돼요. 네. 단언도 좋아요. 구질구질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할 때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지금 여기 보살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살아보시고 여기 와 보시고 제가 사는 걸 보겠죠. 그 말 한 대로 행동대로 하고 사는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바가 있겠죠, 본인이. 그럼 그거대로 자기가 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저렇게 사시네. 그럼 내가 봤을 때 좋네.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네, 똑같은 거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네. 아, 이때까지 이거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엄청 좋네. 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가 편안해요. 그렇게 해보면 일단 내가 편안해요. 네.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죠. 안 그래요. 이 공부를 해보면 철저하게 자기한테 중심이 돼야 돼. 자기한테로 돌아와야 돼.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가 제일 먼저 편안해야 돼요. 자기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 무조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네. 철저하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갈 때까지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네. 해보시면 알아요. 네. 이게 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얘기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사는 걸 보고 그냥 따라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안 따라하니까 그 다음 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말로 하니까 또 안 되니까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부 다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 네.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조금 잘못됐으면 다르게 태도 수정해주고 그 사람 또 변하는 걸 봐서 태도 수정해주고. 네. 그 역할밖에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공부는 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느냐. 지금 본인이 가려져 있어요. 구름 속에. 구름만 그치면 맑은 하늘이 그대로인데 구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 갇혀있는지 모르니까 그 구름만 제가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벗기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안이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자, 이거는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니체는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에 골자만 넣어놨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데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 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모임하고 가족들 속에, 사람들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없으면 한시라도 가만히 못 있죠. 외로워서, 고독해서, 우울증 걸리죠. 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자기 존재와 함께 있지 못해서 그래요. 전부 다 가족들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한테 맞춰져 있는 게. 여러분 살고 있는 거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임. 그걸 진짜 왜 하는지 본인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 하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게 여러분이 가장 안락하게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안락하다는 것은 전부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안락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락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모임도 많아야 되고, 또 사람들 인맥도 많아야 되고, 그죠?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골자가 뭐냐? 내가 빠졌어요. 내가. 중심인 내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그런 수많은 여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늘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차지 않나요? 여러분 내면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인생 살고 한 60대면 다 우울하죠. 자식들 다 나가고 남편도 자기 일 한다고 나가고 나 혼자 덩그러니 집에 있어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충만한가 한번 보세요. 진짜 충만하면 하루 종일 전화질 안 해요. 나 혼자 있을 때 야호 하면서 좋아하죠. 그거는 진짜 여기에서 그때 일회용으로 안락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죠? 남편들 출장 가면 좋죠. 근데 바로 돌아서가 어디로 가요? 아는 언니 집에, 아는 친구 집에, 아는 언니 불러가 커피 마시고, 그죠? 차 마시고, 남편 몰래 잠깐이라도 친정 다녀오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그 안에서 여행도 할 것도 가고. 남편 돌아오기 전에 집에 딱 있는 거야. 집에 있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남편이 없을 때 2박 3일이나 3박 4일 진짜 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자기 존재로, 자기 중심이 돼서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전화기 끄고 TV 끄고 오로지 나 혼자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늘 그래서 허전하고 헛헛한 거예요. 전 아직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저한테 행복한 걸 보여줬으면 저도 아마 돈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저보다 많은 사람, 저보다 없는 사람, 아직은 제만큼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네. 자, 꿈의 실현에 책임져라. 당신은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하는가? 무엇보다 자신의 꿈의 실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떠한가? 꿈에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유약한가? 아니면 용기가 부족한 것인가? 당신의 꿈 이상으로 당신 자신인 것도 없다. 꿈의 실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온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 아니고요. 네네. 현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매일매일 현재 이게 존재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마치 허황된 로또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여러분 존재 자체로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설레요. 매일매일 사는 게 기쁘고, 매일매일 사는 게 안락하고, 평정 상태예요. 네.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늘 편안한 꿈을 꾸죠? 근데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죠? 네.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은 너무나 허황된 꿈이에요. 왜? 이것도 꿈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꿈속에서 또 꿈을 꿔요.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그건 더 허황되죠. 근데 이 꿈인 줄 아는데,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면 꿈이 아니에요. 그게 희한하죠. 그 꿈인지 모를 때는 모든 게 꿈이에요. 근데 꿈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돼요. 참, 이 말을 알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투기하는지 몰라요. 네. 투기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가 투기한 줄 알아. 돈 다 잃어봐야 투기한 줄 알죠. 그죠? 도박하는 사람들 자기 도박하는지 몰라요. 돈을 다 잃어봐야 도박하는지 알죠. 네.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가 자기 도박하면 도박한다고 얘기하던가요? 투기한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자기는 열심히 돈 딴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것도 일이라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딴다고 생각하지. 누가 투기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네. 우리 열심히 산다고 얘기하지. 누가 이걸 꿈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네. 난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평생을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꿈을 깨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꿈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꿈 꿔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온갖 꿈을 다 꿔요. 아침에 일어나봐요. 온갖 일을 다 했잖아. 그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애를 서히 너희 놓고 막 도망 다니면서 애들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힘들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꿈이라. 꿈을 깨봐야 이게 꿈인지 알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 참, 이게, 정말로 이게 꿈과 우리 삶이 여러분이 잘 비교해봐요. 꿈과 이거, 지금 현실을 잘 비교해봐요. 하나도 다른 게 있는가. 꿈에서 사과 먹으면 달죠? 맛있죠? 꿈 깨고 나서 사과 먹으면 달죠? 맛있어요. 똑같잖아요. 네네. 꿈에 맞으면 아파요. 그죠? 얼마 아파요? 멍도 들어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자, 허물을 벗고 살아가라.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완전히 이와 같다.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 끝내 죽고 만다. 그죠? 안쪽부터 썩어요. 그래서 다 현대인들이 우울증 걸려요. 바깥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살잖아요. 전부 다 안에부터 썩어요. 바깥에부터 썩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힘들어져요. 예.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어떻게 돼요? 몸으로 드러나요. 이제 그 정신적으로 피폐한 것이 극에 달하면 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땀을 바짝바짝 흘리게 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온 데가 다 아픈 거예요. 염증이 잡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비만이 생기고, 예. 그죠? 혈압, 당뇨, 고지혈증, 현대인들 갖고 있는 병이 전부 마음의 병입니다. 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의 신진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수준으로 사고의 신진대사 안 되죠. 사고의 신진대사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는 한은 사고의 신진대사 절대 안 돼요. 네. 그냥 갈아탈 뿐이에요. 이 기차가 싫어서 난 무궁화 싫어서 KTX 갈아타는 거예요. KTX 싫어서 비행기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건 전부 갈아타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네. 이 진짜 새로운 여러분의 내면의 신진대사 하려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 네. 현대인들은 이제 그게 달했어요. 네. 지식도 포화 상태고 물질도 포화 상태예요 지금. 네. 근데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잘 살고 돈이 많고 부유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죠. 근데 지금 그럴수록 더 엉망진창이 됐죠. 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네. 바깥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 문명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동안 이만큼 발전된 시대는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거 위에 어떻게 더 발전하겠어요? 더 발전한다 해도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발전한 이상으로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정신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차라리 없을 때. 7, 80년대 성장기 때. 그것도 성장기 때 좋았고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기뻤고 근데 그때 우리도 정신적인 성장까지 같이 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빠졌어요. 경제 성장만 한 거예요. 네. 정신적인 성장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 60대 넘으신 분 보면은 옛날 그대로 멎어 있어요. 네네. 옛날 그 사고 그대로 멎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는 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예, 정신적인 성장 하나도 안 됐어요. 네. 먹고 좋은 건 다 누리고 다 하는데, 질서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더 엉망진창이고요. 네. 요즘 오히려 제가 보면 젊은 애들이 훨씬 더 배려를 더 많이 하고, 이런 데 와서 공공시설 이용하는 것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만 잘 살면 돼요. 젊은 사람들 욕할 일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 못 산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집을 빌려줘 보면 극명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공부를 또 여러분이 모르는 공부를 또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그 마음 섰는 게 2층에 다 보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데 고사님들 연세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네. 이불을 어떤 걸 썼는지 표가 안 날 정도로 해놔요. 그러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아, 나도 그랬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돌아보지는 못했구나.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온통 재공부예요. 그런 걸 하는 게. 자,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는 사람에게 3가지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주는 사람이 가치 있는 게 있다. 주기 전에 주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다. 그죠? 네네. 그런데도 여러분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요렇게 행복한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게 되면 다 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줘요. 네. 그죠? 네. 네, 당장 보살님들이 마음만 줘도 되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마음이 100% 본인이 행복할 만큼 마음 안 주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죠?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난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봐요. 진짜 다 주는지. 자식한테도 여러분 다 안 줍니다. 여러분이 우선이지. 그런 마음을 보세요. 그런 마음을. 네. 이건 오로지 자기를 봐야 돼요. 진짜 주는 마음이 행복한지. 주는 동안 주는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다. 그죠? 네. 주고 나서 주는 사람의 마음은 날아오른다. 예. 그렇게 주는 거나 또 받는 거나 또 주고 난 뒤에 있거나 이걸 뭘 말하느냐. 이거 무주성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받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주고 난 뒤에도 줬다는 생각 없이. 네. 이럴 때만 행복하지. 여러분이 주고 난 뒤에 줬다는 생각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줬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뒤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욕보이거나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제일 많이 하잖아. 자식한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셔야 돼요. 네. 베품은 탐욕의 해독제이며 수행보다 앞서는 덕목이다. 베품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 보시를 앞에 내놨는지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해보시면 진짜 구구절절하게 절절히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왜 보시를 제일 앞에 해놨는지. 네. 자비도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촌납자라도 제일 먼저 해야 돼.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왜 육바람이라도 보시가 제일 먼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보시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혜택을 위해 세속적인 물건이나 자신의 육체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기한테 있는 집착과 욕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보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보시를 하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있으면 보시가 안 돼요. 진짜 보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보시는 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무주상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시랑 부처님이 생각하는 보시는 다르죠. 네. 이 질이 다릅니다. 네. 그대가 진리를 돌보면 진리가 그대를 돌볼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진리를 돌보면 진리가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하는 것이 내가 진리를 돌보는 거예요. 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주면 누가 받을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진리에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상에 늘 갇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진리를 그냥 진리에다가 보시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진리가 나한테 돌아오겠죠. 예. 근데 난 이 사람한테 줬어. 이 사람한테 안 돌아온다고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에 보시를 하고 진리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주면 그냥 이 진리는 내가 필요한 만큼 갖다 줘요. 넘치게도 안 줘요. 딱딱 필요한 만큼. 왜 넘치게 오면은 가부가 걸린다라 알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딱딱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안 될 때 재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네, 집이 다 엉망진창이 되죠. 네,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든가, 내가 아프다든가, 그죠? 근데 이 진리에서는 그걸 딱 정확하게 맞춰서 줘요. 네,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을 진리를 돌본다고 하면,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법문하는 것을 진리를 돌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게 저한테 돌아오겠죠. 네.
누군가한테 밥 한 끼 주는 것은 진리를 돌본다고 하면 당연히 저한테는 밥이 언제나 넘쳐나겠죠. 살이 언제나 넘쳐나겠죠. 네. 법당에 살 한 톨 없어도 한 번도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네. 언제나 저는 배불리 먹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했지. 살 없을까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중노를 하고는. 근데 여러분은 살을 재놓고도 늘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딱 하나 차이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자, 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자기를 폐부를 찌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내가 진짜 진실하게 말했는데 말하자면 일례로 스님이 나를 안 알아줬다.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님이 나를 잘 몰라주고 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한번 봐요. 잘 봐요. 그 분노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근데 그 분노는 내가 준 걸까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걸까요? 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가 분노를 줄 수 없어요. 자기한테 분노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분노를 준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네. 자,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무아에 대한 경험적 이해 없이는 분노를 다루기 어렵다. 자, 여기서도 무아가 나오죠. 보시할 때도 무아가 돼야 되고 분노에서도 무아에 대한 내가 완전하게 체득이 되지 않으면은 분노를 다루기 어려워요. 네. 왜? 분노를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무한데 누가 분노를 해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뭐 분노를 해요? 그죠? 그 분노를 한다는 건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아시려면 분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시면 돼요. 남이 무슨 소리를 했는데 내기에 계속 맴돌라.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짜증이 나. 그럼 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이건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서. 네. 그죠? 무아에 대한 경험적 이해 없이. 경험적 이해.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 무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계속 체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아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이 했을 때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없는데 다스릴 분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보세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분노는 쉽게 의인화된다. 의인화. 그죠? 의인화된다. 네. 내가 동일시 해버린다. 분노와 나를 동일시 해버린다. 그리고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 해버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객관화 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라. 객관화 시켜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일 먼저. 네. 왜냐면 무조건 바로 들어가 버리고 동일시가 돼버리거든요. 네. 진짜 이건 순식간에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그래요. 순식간에 들어가 버려요. 네. 분노와 동일시 되어 분노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네, 여러분이 분노하는 그걸 그냥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분노에 분노를 더하잖아요. 그럼 계속 분노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 그 분노가 자기를 해치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불이 하나 있으면 그냥 지켜보면 그게 불이 꺼져요. 근데 여러분 계속 거기 성냥개비를 갖다 넣어줘.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더 커지죠.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은 결국 누구를 힘들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뒤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도 죽지만 그 열기로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네.
그대 주변 사람들은 그 분노를 먹는다. 그죠?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먹어야 돼요. 그죠? 뜨겁잖아요. 우리 가스레인지 옆에 있으면 그냥 뜨겁잖아. 그죠? 내가 아닌데도 그 옆에만 가도 뜨겁잖아요. 그냥 분노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하면 집안 식구들은 그냥 저절로 분노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먹이고 싶어도 그냥 저절로 먹게 돼요. 네. 왜? 공기 중으로 다 먹어요. 네. 여러분의 그 분노세포가 공기 중에 다 날아요. 우리 페브리지 같은 뿌리면 어떻게 돼요? 주르륵 다 사방으로 다 흩어지죠. 날아가죠. 그죠? 네. 또 환경을 오염시킨다. 맞죠? 네. 분노, 생각의 파동을 보내면서 그대 입 전체가 비순수해진다. 그죠?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로. 마구마구 내뱉게 되죠. 여러분 입도 순수해지지 않아요. 비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런 자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네. 보지 않는 한은 이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깨달은 자는 말한 대로 행한다. 네. 깨달은 자는 행한 대로 말한다. 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요. 네. 자기가 살았는 그걸 그대로 말해요.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해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말하는 건 나중에 자기가 그 말에 자기가 발등이 찍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함부로 말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진짜. 그러면 이렇게 법문하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나? 오늘 하루 종일 이것과 반성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법문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법문 아니에요. 저를 위한 법문이에요. 저를 위한.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제 귀로 들어요. 과연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반성하고 또 나날이 조금씩 바꿔가고. 네.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종착역은 없습니다. 이 공부는. 네. 내 고통의 크기가 내 원력의 크기다. 자기가 고통스럽게 살아본 만큼 여러분들한테 고통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값지다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상처가 난 만큼, 그 크기만큼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이 자기의 천명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았지 않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별로 혜택을 못 줘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것이 여러분이 불교에서 말하면 원력이 되고 하늘이 주신 나의 소임인 거예요. 여기에 온 여러분이 사람으로 온 여기에 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통은 싫어서 겪고 싶지 않잖아요. 고통이 싫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이 그만큼 작아요. 여러분이 고통을 요만큼 겪었다. 그럼 요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고통을 한량없이 겪었다. 그러면 한량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 놓아서 여러분 보고 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저는 그만큼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이 공부를 했는데 걸어오면서 그 고통이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값져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저도 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네. 이 공부 같이 해보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또 공부를 해내지 그냥 먹고 살기 편안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공부 못 해냅니다. 네. 힘이 딸려서 못 해요. 네. 자기가 그 고통을 겪을 때 자기의 어떤 저력이 나오고 자기 인내심이 나오고 그 숨어 있었던 자기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끌어내 보지 않은 사람은 못 견뎌요. 네네.
쉽게만 살았던 사람은 못 견뎌요. 이게 이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총체적인 게 나중에 이 공부를 해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서 얼마나 견디고 살았는가, 그리고 뭔가를 하나를 해냈는가, 성취를 했는가, 이거하고 딱 직결이 돼요. 그랬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해내요. 근데 쉽게 살았던 사람, 대충 살았던 사람은 그 습관이 있어서 이 공부도 대충 해요. 깊이 안 봐요. 넓게 안 봐요. 높게 안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도 여러분들 습관대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평상시에 건성건성으로 살고 대충 사는 사람들 이 공부도 대충 해요. 그러니까 안 익어지니까 자꾸 자기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일을 안 하는데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가는 사람 있죠. 드릴처럼. 네, 그런 사람은 한 가지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내요. 네. 여러분 살았는 거랑 이 공부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이때까지 살았던 그 결과물이 이 공부를 하게끔 끌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매개체가 돼갖고 나를 이 법당에 오게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또 이 법당에 와서도 여러분이 자포자기 하는 것은 그 뚫고 나가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재미없어서 못하는 부분보다 그거예요. 뭔지 모르는 이때까지 쓰지 않은 힘을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뭔지 모르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줄 거는 없다고 했는데 뭔지 모르게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줄 건 없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무진 보배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데이터를 봐요. 저라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저라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저를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모방을 잘하는 나라죠. 1위예요. 모방 잘하는 나라로. 그래서 이만큼 잘 살고 있어요. 네. 결국은 모방하고 난 뒤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내는 사람은 뭐야? 결국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방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모방에서 자기 거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요. 결국은 모방하고는 자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기 말이 나와야 된다. 이 공부는 분명히 하면 자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창조예요. 이 존재에 대한 창조예요. 네. 자기의 창조예요. 그게 내가 진리에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자연의 혜택을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네. 자기 말이 나올 때. 근데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남을 모방하잖아요. 그러면 빚도 제대로 못 갚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빚만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빚 갚는 거는 고사하고 빚만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늘 힘주어서 말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마지막에 처음도 끝도 중간도 마지막도 해야 될 공부는 이 공부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삶의 진수를 존재의 진수를 맛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